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 성찬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요, 목사 안수식, 장로 임직식, 또 성전 기공식, 성전 입당식,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우리가 말할 때 성례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세례식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온몸을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지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찬식과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오늘날도 신성하게 여기며 우리가 거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찬에 담긴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축복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 성경의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의 기원을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압제자의 강포와 압박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완전히 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이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름을 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으로 돌게 했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무엇입니까? 큰아들, 첫째는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난 생축들도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날을 기념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오늘날 이 성만찬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신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성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로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믿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이 주고 있는 깊은 뜻과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담겨진 축복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나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8절이죠.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고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와 삶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바로 살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심장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준 사람과
이식받은 학생이 함께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는 그들의 진지하고 평온한 표정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앞날에 희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아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자기에게 그 심장을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시켜준 사람은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도 좀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이식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식 받나 보니까요, 그 딸이, 이모 딸이,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인데 그 딸이 자기가 이식을 해주겠다.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화동의 그 서울대학병원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을 이렇게 뭐 떼서 이식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해 주러 이제 또 병원에 갔었는데요.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이모님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 딸은 또 일반 입원실에 돼 있고,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신체를 이식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이 바로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뗄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찬을 예표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포악한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이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메를 쫓아가 그들을 섬멸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던 것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위 있게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전체를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살과 피를 찢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찢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바로 강건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찢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생활 속에 모든 저주와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 속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의 거룩한 의미와 이 성스러움을 올바로 알고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가 참여하여서 성찬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